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페루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박남은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두 번째 시간에 우리 만났을 때에 아주 리마에서 그리고 쿠스코에서 정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래 좀 특수한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현장이 변하고 또 그것을 이양하기 위해서 후계자까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배웠던 제자를 그리고 그의 남편과 함께 현지에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하게 우리 선교사님께서 왜 중남미 선교사가 중남미에서 저 모슬렘을 선교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큰 명제 주제를 어떤 학문적으로 또 세미나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이 시청자들에게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이 그것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왜 중남미가 모슬렘을 공략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아마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왜 중남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슬렘을 전략적으로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또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에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략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 전략 가운데에서 우리가 전략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내용의 뒷 배경과 또 모든 그 상황들을 파악을 하는데 저희가 역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중남미 땅을 향하여서 부르고 계시고 이 중남미 교회들을 지금 부흥시키고 계시는 그 뜻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지금 시간에 저희들을 향하신 큰 숨은 뜻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잠깐 되짚어보고 또 지금 현재의 우리 중남미 상황을 보고 또 앞으로 어떠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21세기의 선교를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통계 볼 것 같으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그쪽 남미 쪽에서 상당히 급속한 그 부흥의 바람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아마 여기 지금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그것과의 무관한 관계가 아닐 것 같은데 특별히 미주에 오시는 그런 분들도 많고요. 또 흩어져서 각 지역으로 가시는 분이 많은데 모슬렘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시아 중동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인도네시아나 그렇지 않으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그 부분이 전부 다 무슬림 지역, 중동 지역인데 그곳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제한된 그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선교사를 다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특별히 우리 중남미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세워서 중남미 그 모슬렘 지역, 중동 지역을 공략하자고 하는 그 선교 전략은 좀 의외일 것 같은 느낌인데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역사적인 배경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시간 여행을 조금 뒤로 좀 돌려서 이 8세기경 지금으로부터 지금 한 710년, 711년 그때부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남미를 얘기할 때에는
우리 유럽 대륙에 이제 속해 있는 이제 서쪽 끝자락에 속해 있는 스페인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 스페인이 위치한 그 이제 반도 나라인데요. 그 반도를 이베리아 반도라고 합니다. 그 이베리아 반도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종족과 또 부족들이 그 땅에서 살고 또 패망하고 다시 번성하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서기 610년도에 그때에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에 그 모하마드라는 사람이 새로운 종교를 하나 이제 탄생시킵니다. 그 사람이 탄생시킨 종교의 이름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슬람과 무슬림이라는 그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슬람이라는 것은 그 종교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슬림이라는 것은 이슬람 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쉽게 기독교 하면 종교이고 기독교인 하면은 기독교를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무슬림들이 이제 점차 세를 확장하면서 아라비아 반도에 있던 사람들이 점차 그 세를 확장하면서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이베리아 반도로 이제 침공을 합니다. 그때가 711년도인데요. 8년 만인 718년도에 그 이베리아 반도 전체가 이제 무슬림들에게 장악이 되고 또 그 무슬림들이 이베리아 반도를 알 안달루스라는 그러한 이름을 명칭하고서 거기에 왕국을 건설하고 그들의 세를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북쪽에 조그만 세 왕국이 있었어요. 아라곤, 레온, 카스티아라고 하는 그 조그만 왕국을 빼고서는 전체 그 이베리아 반도가 이 무슬림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식민지가 한 800년 정도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지면서 1498년도까지 무슬림들의 이제 그 영향권과 또 그들의 통치가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 거의 한 8세기 정도, 한 800년 동안 이베리아 반도에서 무슬림들이 거기 살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페니쉬의 한 3,000개 단어 이상이 이 무슬림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받아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그 성씨, 라스트네임들이 아직도 이 스페인 라스트네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굉장한 문화적, 또 예술적, 또 정치적, 경제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이 땅에 이제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 어간 가운데에 800년이 지난 1492년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더 이상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무슬림들을 여기서 이제 살게 하지 말고 다 몰아내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1492년도에 완전히 그 무슬림들이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소탕이 됩니다. 모조리 쫓겨나요. 그 소탕되는 과정에서 쫓겨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중세 시대의 교회 기독교죠. 아직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우리가 기독교라고 통칭하겠습니다. 그 기독교에서 종교 재판을 이제 종교 재판소를 개설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 영어로는 인퀴시션, 우리 에스파뇰어는 인퀴시시온이라고 그러는데 이 종교 재판을 하면서 무참하게 이 무슬림 사람들을 도륙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도륙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알라 신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종하지 않고 또 단지 무슬림이라는 사람이 피를 받았다는 그 이유로 이 무슬림들을 엄청나게 도륙합니다. 이때에 똑같은 1492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크리스토발 콜럼버스가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토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예,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무참히 도륙당하던 무슬림들이 살 길이 열려요. 새로운 신세계로 가면은 그곳에는 황금이 묻혀 있대. 그곳에 가면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또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 넓은 땅에서 흩어져 살면은 이렇게 우리가 도륙을 안 당해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신대륙으로 향하는 이 배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록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1년에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넘어왔다. 지금으로부터 한 530여 년 전에 그 많은 10만 명의 인구가 배를 타고서 뭐 엔진 배가 아니라 이 돛담배죠. 이 저기 범선을 타고서 태평양을 건너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주 이민의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530년 전에 유럽 땅에서 이 신대륙 중남미로 많은 인구들을 옮기신 디아스포라 사건입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를 잠깐 이제 설명을 하면은 원래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처음에 생겨난 것이 1966년도에 이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이제 침공하면서 그 유대 땅이 완전히 이제 산산조각이 나죠. 그때의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억압과 또 이 침공에 이제 모두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세계 방방곡곡으로 많이 흩어져요.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유럽과 또 북유럽, 동유럽, 본토 유럽 또 그 이외의 세계 방방곡곡 지금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유태인들이 이 유대 땅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유대 땅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또 다른 성경적 의미의 디아스포라는 어느 한 나라에 또 다른 나라 뿌리를 둔 근거를 둔 그 민족들이 들어와 살면서 공동체와 커뮤니티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즉 쉽게 우리가 설명하면 교민들. 네. 우리가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었지만은 전부 다 미국 땅에 와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해 살고 있죠. 이것을 똑같은 개념의 디아스포라스가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스를 얘기할 때에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스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어요. 한인 디아스포라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스가 어디 있죠? 미국에 살고 있죠. 예, 미국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역사 이전에 예. 이 연해주와 만주 그렇습니다. 땅에 살고 있는 네. 한국 디아스포라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1910년도에 일제 치하에 이제 한일 합병이 일어나면서 많은 독립투사와 또 일제 치하의 그 억압과 찬탈에 이제 못 이겨서 다 압록강 동원강을 건너서 이 사람들이 북쪽으로 나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소련과 또 중공이라는 그 땅이었죠. 그런데요, 1998년도인가요? 그때에 소련이 붕괴합니다. 그 다음 해에 중공과 한국이 수교를 맺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당시에 참 선교의 열기가 뜨거웠던 한국교회가 북방선교에 모든 전력에 모든 힘을 다 쏟습니다. 그때에 엄청난 선교사님들이 그 북방을 선교를 향해서 소련과 다시 러시아와 중국을 향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열정은 있었지만 이분들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때의 한인 디아스포라스 벌써 그 땅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예정해 주신 그 한인 디아스포라스 후예들 2세 3세들 소련에 사는 사람들은 고려인이라고 하죠. 우리 중공에 사는 사람들은 조선족이라고 하죠. 예? 이 두 그룹들이 모든 선교사님들의 눈이 되고 입이 되고 귀가 되고 발이 되어서 그때의 북방 선교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역사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남미에 지금 흩어져 있는 무슬림들의 디아스포라스,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그 이베리아 반도에 이제 거의 한 800여 년 동안 무슬림들이 살고 있다가 이제 모두 재정복을 당하면서 모두 다 쫓겨나면서 쫓겨온 곳이 남미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의 후예들의 남미 모슬람 디아스포라스의 현황을 보면은요, 브라질 같은 거에는 한 1,300만 명이 그 모슬렘들 디아스포라스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아르헨티나도 한 1,000만이 돼요.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 그 남미에 아직도 그 모슬렘들의 피가 흐르는 그런 이 후예들을 보면은 엄청난 숫자가 지금 남미 땅에 지금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15세기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 시대에 넘어온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세계 역사에 큰 혼동의 시대가 있을 때, 전쟁이 있을 때마다 중동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그 중동의 민족들이 이 남미 땅으로 와서 정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남미 땅은 정착하기 굉장히 안전한 곳이에요. 북미는 굉장히 법이 엄합니다. 그러나 중남미 땅에는 들어와서 어느 시골에 들어와서 폭 묻혀 살면은 그곳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그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우리 6대주, 이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그런 모든 데를 합쳐서 중남미 땅에 제일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잡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할 때에 그러면은 그 중남미 사람들을 하고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21세기에 네. 중남미 땅에 중남미에 있는 교회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렇게 계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통계에 굉장히 많은 가장 그 대륙 중에서 남미가 가장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예, 맞습니다. 네. 이 2023년도의 기록을 보면은요, 네. 코스타리카, 그 다음에 과테말라, 그 다음에 도미니카 레퍼블릭, 그 세 나라를 이제 선두로 해서 그 나라들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벌써 크리스천이 됐어요. 네. 그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나와있는데 우리 페루만 하더라도 지금 9%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9%, 거의 한 30%를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지금 중남미에서 계속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어요. 사실 아까 이제 이전에 그 녹화에도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선교 학교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 선교 학교를 하면서 제가 이 내용들을 청년들에게 얘기를 하고 나눕니다. 너희들의 조상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셔서 그 시대에 콜럼버스 시대에 그 범선을 타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몇 대 손이 내려왔는지 모르지만은 자유롭게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생활하는 축복의 백성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했던 저쪽으로 가 있었던 그 다른 선조들의 이 후손들은 아직까지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지옥 백성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1040 윈도우를 이제 제가 이게 소개를 하는데요. 사실 1040 윈도우는 우리가 믿는 분들은 다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1995년도에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선교를 하되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이제 하자 해갖고서 어느 민족들이 얼마만큼 복음화되어 있나 하는 것을 지도에다가 이렇게 이제 표기를 했는데 거기에 적도, 이북 10도에서 40도 그 어간에 있는 그 나라들이 제일 복음화가 안 된 미전도 종족으로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1040 윈도우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1040 윈도우에 거기에 속해 있는 나라의 대부분들이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어요? 대부분이 모슬렘이나 힌두나 불교권이나 이렇게 맞습니다. 되겠죠. 예, 네. 이런 나라들이 거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남미 땅에서 이렇게 일고 있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계획이 하나 있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인간의 시간은 과거가 있고 오늘 있고 내일 이렇게 단편적으로 2차원의 세계로 이제 시간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모슬렘들이 침공했고 거기서 쫓겨나는 동시에 거기에 탄압이 일어났고 탄압이 일어나는 동시에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어마무시한 많은 이 모슬렘들이 남미 땅으로 이주해왔다 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숨은 역사가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 21세기에 중남미 땅을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시죠. 그게 뭐냐면은 남미 땅에는 언어가 같습니다. 인종이 같습니다. 역사가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다 하나의 공통적인 요소로 갖고 있을진데는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하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남미에는 33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18개의 나라가 스페인어를 사용해요.
그 중에 15개 나라가 서로 국경을 맞대고서 이렇게 있고 3나라가 섬나라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중앙아시아와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하나의 한 덩어리라는 소리예요. 어느 나라가 18개 나라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같은 역사를 이제 쉐어하면서 이렇게 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는 뒤에 인종이라는 비슷한 인종의 어떤 그런 이 케미스트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서의 말씀같이 진짜 이 시대에 누구를 참 필요한 곳에 보낼까 할 때에 사실 저희가 성경학교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누가 이 땅에 갈까 하면은 다 내가 할게요 하면서 손을 들고서 성을 기도합니다. 네. 눈물을 흘리면서 참 그 장면을 볼 때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중남미 땅을 사랑하시고 준비하신 일꾼들이구나. 사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어마어마하게 지난 2001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 통계가 나왔는데요. 2001년도에 한 110만 정도 되는 그 선교사들이 지금 2021년도에 쭉 줄어서 한 45만인가 정도 쭉 떨어졌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죠? 선교사들이 더 이상 이 선교지에 이렇게 헌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선교의 주축이 되었던 서구 이 여러 나라들 더 이상 선교사 보내지 못합니다. 또 한국 교회 역시도 점점 해가 지나면서 이 선교사 파송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21세기를 향한 이 선교는 누가 맡아야 될까? 특히 모슬렘들을 향해서 지금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는 그 1040 윈도에 남아있는 그 종족을 향해서 누가 갈까? 모슬렘들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제일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저는 제일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생존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교사님 지금 페루에서 남미의 선교사님들을 지금 불어일으키고 있으면서 선교 전략적 차원에서 지금 가장 그들에게 나아갈 그 길은 저 중동에 있는 혹은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모슬렘을 향해서 선교하기에 가장 적합한 민족, 적합한 사람들이 바로 중남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이것을 중남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아마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는지도 몰라요. 열심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선교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그 조상을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그 민족들이 앞으로 나가야 할 그 방향에 대해서 지금 정말 전략적이고 지금 21세기에 가장 적합한 선교의 다이나믹을 지금 폭발시켜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지금 느낌이 들고요. 특별히 중남미 선교사님들 또 열심을 내셔가지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 선교 자체도 중요하지만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세계 선교, 글로벌 선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진을 강력하게 파하지 못하고 있는 중동에 있는 그 무슬림들을 향한 선교의 자원들을 많이 길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일에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앞장서 주시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이 시간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뭐 인터뷰 시간이 아니라 중남미 선교,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왜 무슬림 선교에 해야 될까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세계 곳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기도의 제목 좀 한번 부탁하면 어떨까요? 예, 사실 우리 선교지에서 그냥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것에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고 또 선교사님들이 보람을 느끼시고 또 열매로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현지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배양하고 선교사들을 육성해서
또 다른 선교지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할 사역이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꼭 남미만 이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선교지에서는 당연히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자 하는 이 운동이 우리 중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여러 선교지에 또 선교 사역지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교사님들이 같이 서로 손을 잡고 필요할 때에 도움을 주고 또 필요할 때에 도움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선교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남은 선교사님 페루에서 2006년부터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지금은 시르 선교 대회에 오셔서 오늘 또 강의도 해 주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또 동참한 많은 평신도들에게 큰 도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으시는 분들이 선교사님이라시면 지금 박남은 선교사님 말씀하신 이 중남미 선교, 중남미 사람들이 왜 모슬렘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당위성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서 마음에 뿌듯하고 또 마음에 감동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